장신대 설교학 교수님으로 계시는 김운용 목사님, 여러분 귀한 우리 거기에 계시는 분으로 인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와 감동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같이 박수하면서 맞이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된 주님의 날, 귀한 교회, 우리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저도 서울에서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출발해 오면서 혼자 운전해 오는데 약간 몽롱한 상태에서 운전해 왔지만 영주에 와서 보니까 정말 잘 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뵈니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인사하지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지 않고 완전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정말 따뜻한 목소리, 표정을 가지고 완전 잘 오셨습니다, 완전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영안실에 하루에 3구의 시신이 들어왔습니다. 검시를 하던 의사가 보고 깜짝 놀란 것은 3구의 시신이 활짝 웃으면서 죽어 있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불러서 사연이 무슨 사연이 있기에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돌아가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첫 번째 사람은 지난 20년 동안 한 주도 빼지 않고 로또 복권을 샀대요. 근데 1,000원짜리 한 장에도 당첨된 적이 없었는데 1등 15억짜리 1등에 당첨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아서 웃다가 심장이 터져서 죽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물었더니 아들이 작년에 대학 떨어졌대요. 재작년에 대학 떨어졌습니다. 삼수하던 아들이 서울의 유수한 대학에 4년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좋아서 웃다가 입이 찢어져서 죽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물었더니 번개에 맞아서 죽었대요. 아니 번개에 맞아서 돌아가신 분이 왜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죽어 있습니까? 번개가 번쩍 치니까 사진 찍는 줄 알고. 인생길이 어디 그리 넉넉합니까? 죽으면서까지라도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죽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길이겠습니까? 그러나 어디 죽을 때는커녕 살아있을 때도 웃으면서만은 살 수 없는 것이 인생길입니다. 문제가 늘 끊임없이 부딪혀 오죠. 답답한 일들이 연속됩니다. 그러나 어디 그런 일들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좋은 일도 허락해 주십니다. 기쁜 일도 허락해 주십니다. 행복한 일도 허락해 주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은 이렇게 기쁜 일과 슬픈 일들, 행복한 일들과 불행한 일들이 늘 함께 엮어져 가면서 인생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요셉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생애도 가만히 보게 되면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에서 제일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는 이 사람의 가만히 인생사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그의 인생도 슬픈 일과 기쁜 일, 행복한 일들과 불행한 일들이 함께 엮어져 가면서 인생이 진행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더라.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지 못했더라.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여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더라.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젊은 날에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더라. 슬픈 일입니다. 엄마가 이런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빠 품에서 어린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랐더라.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자라가면서 형들의 미움을 받고 형들의 질시를 당해서 노예로 팔렸더라.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디발이라고 하는 한 장군의 집에 인도하여서 그곳에서 제반 사무를 인정받아서 맡는 집사장이 되었더라.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더라. 슬픈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그런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붙잡혔습니다. 붙잡혀서 하염없이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그의 젊은 날 20대가 꽃다운 청춘이 그곳에서 하염없이 시간이 가면서 부서져 내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원망이 터져 나왔을까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 사람이 원망했다, 슬퍼했다, 답답해했다, 방황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이 너무 나이가 어려서 그랬을까요? 철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도저도 아니면 아예 자포자기 해버려서 그랬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17살 때 노예로 팔렸는데 열심히 일을 했더니 한 2년 일을 했더니 열심히 일했더니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한 20살 정도에 노예로 팔렸다고 예를 들어본다고 한다면 풀려났던 시간이 창세기 41장 말씀에 보면 만 30세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못해도 10년 이상을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꽃다운 20대의 시간이 하염없이 지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이런 때 신음이 터져나오지 않았다, 원망이 터져나오지 않았다, 불만이 터져나오지 않았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불평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이 참 희한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에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의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오늘 20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곳에 요셉이 갇혔다. 이런 말씀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게 되면 잡아가둔 사람이 누구입니까? 힘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자입니다.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시시비비도 가리지 않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잡아서 가두기부터 한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든 일을 주도해 나가고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가 이런 반열에 나도 들어가 보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 반열에 못 들어갔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라도 그 반열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허리띠 졸라매 가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시작됩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것은 23절에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역사에, 인간 삶의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이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분에다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지요. 인간의 감정의 기복이나 마음의 불안함이나 인생의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또다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감옥에도 함께 계신 그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도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인생에 슬프고 답답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우리 영주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보니까 전혀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형통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누명 뒤집어 쓴 사람에게 형통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명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암에